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과 잠언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그리고 잠언 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부제목으로는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다. 이 바보들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대중들에게 먹혀들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음인 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정직의 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정직하다면 아마 누구에게든 정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짧은 단어에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듭니다. 마음.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정직한 영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속이게 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자신이 가치관이 옳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와 그 나치들이요,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 생각에는 분명히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관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일당이 그들이 하는 짓이 비도덕적이며 반인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생각에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무엇으로 진단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슬퍼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경시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확인하면 거기서 공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도 될 마음인가?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아니함이라 이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옳지 아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어떤 성도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많이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사람들은 구원의 교리나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것에 공감하고 그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적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지식 중요합니다. 지혜도 중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겸비해서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건면하고 품위도 좋고요. 예의를 갖추고 인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과정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그것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인가? 주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바른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도 주님께서 넣어주신 말씀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책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시기심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처럼 다가올 심판을 듣고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떨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녹아져서 눈물을 철철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입니까? 첫 번째,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영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란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을 성경으로 입증해 봐야 합니다. 마음을 달아볼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이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상태를 좌우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이성과 양심과 감정과 지식과 명철과 지혜는 마음에 비하면 모두 2차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주를 믿는 즉시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영적 생명이 시작이 되고요. 그 생명이 성장하는 것도 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해야 할 성도가 이 마음을 안 지켜서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신실한 성도일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사역에 동참하고 그런 것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마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달아보실 때 주님은 마음을 살피시고 그 속을 시험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합당한 마음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는 그분께 경배를 할 수도 있고 소리 높여 찬양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데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드릴 마음이 없다면 비참하죠? 비극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합친 것이 포개한 것이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영으로, 그리고 혼으로, 우리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죠?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에는 마음, 혼, 생각, 힘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었기에 그 드려진 모든 경배는 헛된 경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북왕국 예후를 살펴보자면 열왕기하 10장 3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열왕기하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그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율법대로 행하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제도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예후는요, 바알의 형상들을 다 불사르고 이 바알의 집을 헐어서 야훼 변소로 만들고요, 바알을 멸하는 데는 아주 열심이었지만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를 위해서 다 제거했는데 예후처럼 단 한 가지 남겨둔 것이 내게 없는가 하는 거예요. 남겨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에 함량 미달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주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육신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전동차는 전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아무리 밀어봐야 끄떡도 안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진리에 관심이 잘 안 생길까? 그의 마음을 육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이상할이 많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복음과 구원, 심판과 영원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별로 거기에 관심이 안 간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육신의 삶에만 계속 신경이 쓰인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에 최소한의 관심도 없다면 그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장망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망해버릴 성,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영적인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가끔은 감동을 받아서 진리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를 합니다. 가끔은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일시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완고한가? 대체 무엇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그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떤 우상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에 얽매이게 하고 그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과 22절부터 24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 의해 듣고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의 욕망을 못 벗어버립니다. 그 육신에 꽁꽁 묶여서 삽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겔 33장 3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에스겔 33장 31절에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네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백성이 아닌데 백성처럼 한다. 그리스도인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설교를 듣는다. 그들이 그것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감이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나치 게벨스가요, 자신의 마음이 욕심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야 자유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따르되 그들의 행실은 배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타락한 교회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행실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구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행실은 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기만 할 뿐 설교대로 하지 않습니다. 시청각 교육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타락한 교회상입니다. 그들의 경배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드리는 자들은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으시는 분께서는 안 받으시겠다고 하신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마음은 욕심을 따라갑니다. 왜 그토록 많은 교인들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려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나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시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분을 거절하십니다. 기꺼이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와서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지금의 삶이 그냥 좋아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게 너무 좋은데, 뭐 좀 잘못하면 어떠냐고. 마음이 잘못됐기에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런데 마음이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데도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인가? 두 번째,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불의한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경건의 모양 다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예배에 필요한 것 다 갖출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경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이 모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 세계가 좌우되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내가 내 마음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를 가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짜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세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예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진짜로 알고 붙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정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말라, 하나님을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되는 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삐딱하면요, 가짜가 진짜로 보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들을 잘 용납하고 있도다 라고 성경이 비웃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새벽별은 계명성이에요. 개혁찬송가 582장에는요.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아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한 찬송이죠.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부를 것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이사야 14장 12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절에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게 계명성, 예수님이 지금 반역자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이 뭡니까?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이 개역 개정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누구를 찬송한 것입니까? 그럼 우리 킹제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케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의 높은 곳들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령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개역성경은 예수님을 사탄으로 적시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겠지만 그 예수가 사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왜 바른 성경이 필요하며 왜 바른 믿음이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괜찮다. 그럼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믿는 것을 어찌 말리겠어요? 이것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왜 성경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요, 의로운 마음과 불의한 마음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불의한 마음이란 사람이 타고난 마음이에요. 일부 교육받은 무지한 인간들이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하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모든 사람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솔로몬은 전도서 9장 3절에서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령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 간다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본래 타고난 마음은 악합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타고난 본래 마음이 아무것도 심겨질 수 없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심겨지지 않아요. 이 돌 같은 마음에 수백 번이 설교를 듣는다고 그 마음에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말씀에도 반응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반응이 안 돼요. 그 마음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 지식보다 하찮아질 수밖에 없죠. 어떤 씨앗도 돌 같은 마음에서 자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회개도 믿음도 사랑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야 한다. 그 속에 새로운 성품을 심어주셔야만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책망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그분은 돌 같은 마음을 찌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책망하는지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시기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선 생명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는 자는요, 진노의 자녀예요. 불순종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침례인 요한이 말하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리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돌에게 지옥을 얘기해 준다고 돌이 놀라겠습니까? 죽은 시체에게 지옥을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본래 우리 마음엔 영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불의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다.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도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믿는 것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진정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소위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변질되어도요, 우리는 크게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불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인가? 세 번째, 의로운 마음과 불의한 마음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카인의 마음은 주님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바르게 행하면,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은 피해 제사를 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무엇으로 나가죠? 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죠.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요,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때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주님은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옛 것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그리스도인은 새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바라는 것,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제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 것들 다 지나갔어요. 주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들어 쓰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마음이라도 유일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 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요 마음이 아프고요 고통스러운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은요, 그 마음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전에는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나는 좀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깨져버렸어요. 이제 스스로 가치 없는 죄인,
정말 쓸모없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선을 미워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자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졌다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을 것입니다. 이정표가 그리스도로 적혀있는 마음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은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그리스도를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린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저절로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체크해보면 알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자신을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보면 안다 이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또한 그 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진 지체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 안다 이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어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다. 이런 마음이다. 그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날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일을 찾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 이 마음을 지닌 사람은 마치 친구에게 그의 마음을 쏟아냈듯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분께 자기의 부족함을 아뢰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습니다. 어려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적 갈등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닌 사람은요, 자기 속에서 서로 대적하는 두 세력이 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슬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또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어려운 마음을 가진 자가 이걸 느낍니다. 불의한 마음을 가진 자 이걸 못 느껴요. 여러분, 의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차지하신다면요, 그때부터 죽기까지 끊임없이 이런 싸움이 계속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은 평온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싸움을 할 때도 드러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자신의 관절을 지키면 자기의 소유물이 안전하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의로운 마음이란 정직한 마음, 일편단심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거기에는요,
허위나 위선이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 이중적인 성격을 띠거나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요, 순종이 불완전할 수 있지만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은 언제나 진실되며 가식과 위선이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로운 마음은 이런 거예요. 비록 그들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의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잠시 실족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할 질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의로운 마음인가? 아니면 불의한 마음인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이죠. 담대함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대한 설교만 계속하는 것일까?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으로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일까? 아마 이 말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겠지. 이런 마음이라면 과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있는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그는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과연 의로운 마음인가? 불의한 마음인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야 된다. 나는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다. 어쨌든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게 좋다고. 저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자기 마음은요, 본인이 알아요. 예.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거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인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것이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듯이 애착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면 내 상태를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다 동의해요. 다 이루어질 것도 믿어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을 주님께 조금 드리지만 다는 못 드리고 조금만 드린다. 앞으로 좀 드릴 거라고.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아직도 할 것도 많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일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미루고 있다니. 여러분 인생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고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혼을 구원하실 때는요, 죄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을 새롭게 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술사 시몬 있죠. 마술사 시몬. 그 믿음의 동기가 불순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믿었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한동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모시기에 전혀 어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며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불의한 것을 알고 의로운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즉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주어집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을 가진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주님은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를 생각해보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것에 되새겨 보십시오. 물론 지금의 상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이제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에요. 살 같은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경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육신을 입은 채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실족했습니다. 그날 밤에 모두 실족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혼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약하고 흔들리기 쉽고 의심과 두려움에 쌓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서야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몸, 우리의 몸이 구속되어야만 구원받은 우리 몸이 구속되어야만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결해져서나 이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했던 것과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던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그날 온전한 마음으로 바로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